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계시는 귀한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향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거룩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지요. 우리가 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습관이 또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든 우리의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봉익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잡한 세상 일에 묻혀 살던 저희들 모든 바쁜 일 다 내려놓고 거룩한 안식일 주의 몸된 제단 앞으로 불러주사 천지의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모든 감사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진실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 이 제단 앞에 나온 것 모두가 주님의 넘치는 은혜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육신이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시험은 피하게 하시고 복되고 형통한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감사와 수확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금년 말까지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며 더 많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조건을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은 점점 약해가고 늙어가지만 하늘의 영원한 소망은 하루하루 커지니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눈은 흐려져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선명하게 확실하게 보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귀도 약해져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소리는 잘 들리지 않지만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힘든 육신의 질병이 있지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슬픈 일을 당할 때마다 넘치는 하늘의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진 재물이 많지는 않지만 믿으면 부유하게 하사 넉넉한 마음으로 주의 전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살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사랑의 공동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 살지만 회개만 하면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의 두려움에서 자유함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여러 부서에서 겸손히 헌신 봉사하는 많은 주의 일꾼들에게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가정과 직장에도 넘치는 복을 주사 주의 일을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의 어린 영혼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신실한 교역자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주의 종을 어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김 목사님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살아계신 주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사 말씀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사 저희 모두가 말씀의 검으로 잘 무장한 십자가 군병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10월의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30절부터 우리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46장
30절부터 우리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우리 34절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이 사무엘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 잘 듣게 하시고 또 한 주간 그 말씀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풍요와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할 때 오늘은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 그 자체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리시는 만큼 여러분 적으시고요. 또 한 주간 묵상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아는 프랑스는 이 향수와 또 미식가가 많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이런 나라답게 프랑스 파리에 가면 이 식당 입구가 전부 검은 천으로 덮여 있는 한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이 식당 안에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또 방송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식당 안이 너무나 깜깜해가지고요, 특수한 이 적외선 카메라가 없이는 그 안을 촬영할 수 없을 만큼 이 식당 안이 아주 깜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 안을 이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은요, 음식을 찾지 못해서 손으로 더듬더듬 거리는 사람, 온 신경을 집중해서 손을 덜덜덜덜 떨며 물잔을 따르는 사람 등등, 말 그대로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고 합니다. 마침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한 사람에게 방송국의 한 리포터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곳은 매우 비싼 식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싼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불편하게 식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 불편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해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내가 먹을 음식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맛을 더 깊이 음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처럼 음식의 진정한 맛을 느끼기 위해 자신과 다른 감각을 기꺼이 포기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 주일학교 시대 때 불렀던 복음성가의 가사가 떠올랐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온 땅에 가득하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것, 자신의 기득권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비즈니스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여러분 자녀를 잘 교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유익한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동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이다. 여러분, 당시에 이 바로는요, 요셉과 요셉의 가족에게 많은 호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로에게 잘만 보이면 여러분 이 부귀 영화를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바로가
형님들의 직업을 물으면 목축업이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증하고 하찮게 여길 수 있도록 형님들이 그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우리라면 과연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는 뭐라고 부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형님들, 절대로 형님들이 미천한 목축업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면 상인이요, 너 농민이라고 말을 하고요. 특히 할아버지 이삭이 농사를 크게 지었다는 점을 부각시키세요.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 파는 전문가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언급하셔야 합니다. 형님들 아시죠? 제가 얼마나 어렵게 이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왔는지 형님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형님들 제발 교양 없는 짓 하지 말고요, 고상한 척 하세요. 아마도 요셉이 형님들에게 우리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왜 이처럼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일을 스스로 자청하였을까요? 만일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끝까지 감추었다면 아마도 요셉은 애굽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내가 애굽인으로 귀화해서 이곳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보다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요셉은 애굽인이 되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는 오늘 본문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놀랍게도 야곱 역시도 영원히 죽지 않는 나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자부하고 있는 이 바로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는 반드시 종착지가 있습니다. 자기를 나그네라 규정하고 있어. 이처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이 창세기 4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오늘 야곱이 말한 거류하게 하소서, 거류하게 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어의 sojourn, 또 live a while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왔다 사라지는 이 나그네의 삶을 살겠다는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이 몸담고 있는 애굽이 아무리 풍요로워 보입니다. 행복한 땅과 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 줄 것 같은 그러한 땅과 같이 보인다고 하여도 언젠가 반드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이 야곱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 아들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낸 어느 목사님이 이 아들의 선교지를 찾아왔어요. 그 아들의 모습을 딱 보았는데요, 전기도 없고 또 물도 없고 또 이 상의도 입지 않고요, 이 갈비뼈가 훤히 드러난 채 그곳에 현지인들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변한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밤잠을 설치며 이제 내일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해 울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는 하나님 왜 제가 와야 하는데, 하나님 왜 저를 보내주시지 않고 왜 앞길이 창창한 내 아들을 보내셔서 이 젊은 청춘을 하나님 이곳에서 다 허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감동이 임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혹시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까 봐 급히 박스 조각에다가 글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들 선교사에게 주고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제게 뭐라고 써주셨는지 아버지 기억나세요? 목사님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종이 조각에다가 적어줬던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들아,
우리 이곳 땅끝에서 죽어 이제 언젠가 하늘나라의 한복판에서 다시 만나자. 1967년 동백립 사건 때 억울하게 누병을 쓰고 폐인이 될 정도로 이 극심한 고문을 받았던 이 천상병 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고문을 통해 몸도 마음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생전 그분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요, 아 좋다, 아 정말 좋다라는 말을 이 천상병 시인은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의 마음을 담은 시가 바로 귀천이라고 하는 시예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참 아름다웠다 말하리라. 이 천상병 시인은 언제나 그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 있었어요. 이 세상의 삶은 짧은 소풍이며 이 소풍을 마치면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 산호세에 있는 제 딸의 학교를 방문할 때나 혹은 출타할 때마다 아내와 함께 모텔 6를 아주 많이 이용을 했어요. 다른 모텔들보다 값이 저렴합니다. 그러기에 이것저것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조금은 불편해도 하룻밤 자기는 편하진 않아도 우리에겐 돌아갈 우리의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과 요셉처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산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을 한번 보십시오. 벌써 2021년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벌써 9개월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어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여러분 훨씬 적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아침 이슬과 같이 여러분 잠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할 하늘의 본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날마다 또 주님과 가까이 걸어가는 하나님 만날 날을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아닌 천국의 소망을 위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삶을 포기하고 나그네로 살기로 작정한 야곱의 가정 위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오늘 그 두 가지 축복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니. 형들이 바로의 앞에서의 모든 인터뷰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바로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이 바로를 보자마자 자기의 두 손을 들고 이 바로를 향해 축복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축복은 누가 합니까? 힘이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이 힘이 없고 낮은 사람을 향해서 베푸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야곱은 바로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찾아온 식객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초라했던 야곱이 당시 대제국이었던 바로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가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땅 10만 평 주겠다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너 캐시 없지? 내가 너에게 금화를 내가 많이 주겠노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복되게 하신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존재 그 자체가 네가 바로 복덩어리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물질로도 또 배움으로도 스펙으로도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매일매일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저 혼자만의 권세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권세의 집합체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성도의 복됨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들이 은과 금에 주목하였을 때는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은과 금에 주목하였을 때는 다른 제자들과 갈등만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데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놀라운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그들이 소유하였을 때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의 발길을 닿는 곳곳마다 우리가 축복하는 곳마다 황폐하고 슬퍼하는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붙잡고 계시는, 놓지 않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문다켈의 소박한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인생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글이 나와요. 수녀님이 짤막하지만 이렇게 인생을 소개합니다. 인생은 기회다. 그것을 활용하라. 인생은 아름다움이다. 그것을 찬미하라. 인생은 꿈이다. 그것을 실현하라. 인생은 사랑이다. 그것을 누려라. 인생은 약속이다. 그것을 지켜라. 인생은 모험이다. 그것을 감행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값진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절대로 훼손하지 마라. 수녀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참 의미 있고 깊은 생각을 할 만한 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50의 인생, 60의 인생, 70의 인생을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야곱은 대제국의 통치자였던 바로 앞에서 자신이 살아왔던 자신의 지난 세월을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는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하고.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은 복이셨습니다.
야곱 자체가 그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무려 130년이나 걸렸어요. 지난날의 야곱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부와 권세와 물질이 자신의 복의 근원인 줄만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자기 자신의 야망을 따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다 보니 그 세월의 결론이 뭐였어요? 험악하다는 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야곱이 이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속이고 배신하고 배신당하고 고통과 상처로 얼룩져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산 삶을 여러분 몇 번이나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도 거의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속이며 살아온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의 삶의 발자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코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변함없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야곱 안에 두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세상을 향하여 복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밤길에 그만 발을 헛디뎠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나무 뿌리를 잡고요, 살려주세요!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너무 외진 곳이라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절박해진 그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때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 목숨이 붙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놓으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제 사정을 알고나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러니? 그래도 놓아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상한 이 사람은 사력을 다해서 나무 뿌리를 막 붙잡고요,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새벽이 되고 주변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절벽에 매달린 이 사람은 조심스럽게 자기가 매달린 발밑을 쳐다보고는요, 휴라고 하는 안도의 한숨과 동시에 하나님이 왜 붙잡는 것을 놓으라고 하셨는지를 그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매달려 놓은 높이가 겨우 1m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화의 사람과 같이 여러분, 왜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이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왜 끊임없이 고민하고 왜 끊임없이 갈등하고 왜 두려워하고 여러분 왜 고통스러워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내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은 아닙니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미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저희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내가 함께하는 우리의 초원이 천국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직장이, 더 나아가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요셉과 야곱과 같이 내 안에 유익한 모든 것을 기쁨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포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까? 별로 소리가 안 들려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트릭 없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포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포기하는 단어를 나누면 forgive라고 하는 뜻이죠.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신앙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감사의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야곱처럼 포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야곱처럼 모난 모습,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외 여기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감사의 계절,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의 계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어느 것 한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오늘 낭떠러지에 매달려서 하나님 살고자 하나님 내 손을 하나님 움켜쥐고 놓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을 향해 주님은 지금도 네가 움켜졌던 네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룩한 포기를 감행한 야곱과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이 감사의 계절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껏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 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이러한 거룩한 포기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복음의 기쁨과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복된 감사절 보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갈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내 앞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곁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것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러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걷고 운전해서 이곳까지 올 수 있는 것,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그 물질 속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며 죽어가는 많은 성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물질 가운데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그 자리에 서신 채로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자리에 앉으시고요. 잠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이서영 집사님 인도하신 우리 김서자 집사님 따님이신 우리 김레베카 성도. 자, 우리 어디 계십니까? 예, 환영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새 가족불로 실로 내려가셔서 우리 바나바의 안내로 우리 함께 친교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위한 우리 전교인 성경 읽기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오늘 말씀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 여러분도 이 감사의 계절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오레곤 베델 중앙장로교회에서 있은 우리 서북노회 정기노회 모든 일정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목사님도 뵙고 또 함께 대면해서 또 함께 교회가 연합하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더 기쁜 것은 이번 노회 때 우리 노회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변인복 목사님께서 공로 목사님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후임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변 목사님, 우리 한번 사모님 이루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저도 목사님 그 길을 따라갑니다. 예, 그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교회 잘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약 한눈에 보기 우리 5주차 우리 계속해서 돌아온 토요일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내년에도 구약 한눈에 보기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요.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하는 초음별 성경 공부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된 방에서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10월 정기당회가 우리 성경 공부 이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원장 모임이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102로 우리 사랑방에서 있습니다. 우리 초원장님들 또 기억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 1초원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 김진아 집사님께 또 문의해 주시고요. 또 오늘 다과 봉사를 위해서 오용자 권사님, 또 우리 김호택 집사님, 다음 주 우리 김기호 장로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한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귀한 섬김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을 보면서요,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술의 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물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아멘.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요셉과 같이, 야곱과 같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천국을 소망하며 이 기쁜 소망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 나아가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신앙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는 아름다운 포기를 통해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